안녕하세요. 이제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그런 상황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각 대학들도 이제 대면 강의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3주가 더 이제 연장이 돼서요, 이제 5월 4일까지 이제 원격 강의를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정책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이제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이제 질문해야 될 이런 사항도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제게 뭐 문자로도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고, 또 이메일로도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가운데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메일로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이제 조시나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 더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계제에 지난번에 이제 대면 강의가 4월 10일까지니까 이제 금방 또 이렇게 대면 강의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이 이제 출석, 그동안 이제 4주차 또 5주차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출석을 위한 그 소감문 작성이 있고, 그래서 이 소감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물을 대면 강의 시작할 때 그때 같이 제출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5월 4일로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현저하게 뒤로 이렇게 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물도 계속 그렇게 뒤로 물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또 출석도 체킹을 이렇게 해야만 이제 모든 이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그렇고 또 이제 학부에서도 이제 5주차부터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출석을 위한 소감문을 써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소감문을 써서 이렇게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근데 분량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출석용이니까 절반 정도 해도 되고, 그 안쪽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과제물이 있는데, 이제 과제물이 이제 5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또 6월 달 과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제물 1번 있잖아요. 그 분량 작아요. 또 그렇게 분량도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이것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 강의 교재를 학생들 가운데 아직 주문해서 이제 소지하지 못한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이렇게 연기를 해서요, 그 강의 계획서 그날에서 이제 한 주간 뒤에 이렇게 제출을 해도 제가 이렇게 과제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이제 그 기간에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참작을 해서 다소 이제 점수가 좀 깎일 수도 이제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만은 전혀 과제물을 안 내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학점에서 이제 커다란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점들을 잘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이메일로 출석을 위한 소감문도 매주마다 이메일로, 그리고 과제물 1번도 되는 대로 제게 메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이 강의안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제게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학생들의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편하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냐면, 우리 학교에 그런 복사실이 있어요. 그 복사실에서 이미 이제 제본해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거리라든지 또 학교에 나오기 형편이 어렵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전화로 주문을 하게 되면 택배로 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은 학생들이요, 그렇게 택배로 우송받아가지고 이 교재를 이제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제물이 이제 저쪽 이제 교재에 있는 부록에 있는 어느 부분을 이제 요약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렇게 구입을 택배로라도 해서 여러분들의 과제물도 너무 이렇게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 성경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서 물론 이제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의 예언은 이제 은사니까 그런 성경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품고 또 이것이 또 이제 진화론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무로부터의 이런 창조를 이제 거부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또 이제 진화론적인 그런 창조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도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살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잘못된 이런 점진적인 계시관 이런 것들도 또 있어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천여 년의 그런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40여 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오실 예수님도 이렇게 예언도 하고 선지서 주로 이제 대선지서로 가면 있고 또 창세기에도 이제 여인의 후손 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런 말씀들도 있고 해서 그 예언의 그런 그 말씀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이제 점진적인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그런 용어 가운데에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쪽으로 파악을 하는 이런 점진계시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이와이 멀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시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진적인 계시 개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가르쳐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스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학자들이 말하는 점진적인 계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두 분만 제가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종교사학파, 에르스트 이제 트렐치가 말하는 점진적인 그런 그 계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사학파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종교는 역사에 종속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역사에 종속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역사의 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종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사학파다 하면은 이거 색다른 감이 있고 어감적으로도 그러고 느낌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학문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그거예요. 종교 사학파, 종교는 역사에 종속되어진다. 근데 역사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런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배격하는 것이 바로 종교사학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초역사를 빼버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초역사가 빠져버리면 인간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이게 종교사학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좀 더 강화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단계 점진적 계시를 설명을 하거든요. 첫째는 이제 기초적인 중심 이게 바로 이제 계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 이 성경은 기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계속적인 계시로서 이 교회사의 전통이라든지 현대 종교의 잠정적인 계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런 전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전통을 중요하는 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통을 강조하는 것, 또 유대교 이런 이제 전통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을 그렇게 인정하되 그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떤 진리의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이런 것은 거부하거든요. 전통 속에는 크게 보면은
그런 잘못된 그런 정통도 있고 또 신비주의 그런 전통도 있고 이게 복잡한 겁니다. 전통이라는 개념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아주 다양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장로들의 그런 전통도 이렇게 신약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총 이렇게 망라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시가 계속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의 계시에서 현재의 종교 체험 이런 게 바로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구별을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구별을 허용하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 세상가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또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터전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또 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 이런 것들도 대정부와 이런 관계들도 이게 이제 로마서 이제 13장 이런 데도 가보면 14장부터 14장 쭉쭉 이렇게 가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복음서 같은 데도 가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요? 다른 종교와 또 이 세속과 따로 떨어져 나와서 구별된 성별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면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가장 집약적으로 이 정의가 잘 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 그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탈 세상, 탈 세속,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가 지금 도사리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죄 가운데 조종하고 있고 이런 곳이 이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좋아하시는 그런 세상, 코스모스로서의 그런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선한 거예요. 착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한 어둠의 세상, 또 이 세상 신 마귀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세상 개념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세상과 이렇게 관련시켜서 표현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거기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 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역사, 역사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역사 속에서 지금 실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구속사 혹은 속량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은사운동가 로드맨 윌리엄스의 잘못된 그 계시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현재 활동을 증거해주는 보조 증거다. 보조 증거를 얘기해요. 우리 침례교는 이제 성경은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권위로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성경 중심의 그런 삶, 또 성경 중심의 그런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보조적인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화시키는 이런 태도는 아주 지극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약화시키게 되냐면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신약의 종결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넘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보조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보조 증거니까 완전한 그런 그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언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음성도 들려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들려질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붙잡고 뭐 하나님이 내게 뭐 직통계 주셨는데 이렇다. 대다수가 보면은 자기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야망,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건데 그런 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인간의 욕망과 야망 그리고 인간 중심의 어떤 것을 구했다면 거기에 벌써 자세도 잘못되어 있죠.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사단 마귀의 미혹이 있고 그의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에 메인웨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이 들려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치가 되는지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다 보니까 이런 윌리엄 수역 이런 얘기를 보면 또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지금 속임수가 있는지 몰라요. 벌써 이게 3단계를 거치면서 3번 다 속이고 있어요. 에르스 트렐치의 이런 종교 사학파도 그런 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로서 우리의 그런 그 말씀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말씀 밖에서 말씀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데에 이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게 말씀을 양육시켜야 되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그런 목회자의 인격과 또 지적인 능력을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와이 멀린스가 말하는 올바른 성경 계시와 그리고 또 점진 계시에 대해서 조이시나 원론이라는 책에서 소개를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이제 성경 계시는 역사적이고 체험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이제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창세기 에덴 동산을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기간이 벌써 한 1000년의 기간이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특정한 시대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가 이성적인 자기 생각으로 상상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성령의 그러한 그 감동, 영감이라고도 하죠. 이제 영어로는 인스퍼레이션, 인스 안으로예요. 스펄레이션, 이제 스피릿, 성령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통달하신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한 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창조 사건도 그다음에 에덴 동산 사건도.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유기체적인 생명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또 다 연결되고 있어.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1장 10절이나 4장 2절에도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도 있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또 20절까지 이런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은 그냥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저술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에덴 동산을 몰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외에는 다 쫓겨났고 거기 두루두루 화염급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예표 장소 첫사람을 어떻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이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이렇게 새겨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에서 보면 모세가 썼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두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써 주시고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리고 다시 두 돌판 말에서 올라가시고 또 십계명 기록해 주시고 또 율법도
돌판에 이렇게 새겨서 그렇게 주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저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은 기록한 것이고, 저자와 기록자와의 이런 관계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다. 그러니까 모세가 썼는데 어떻게 모세가 말이야, 어떻게 자기가 죽음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썼겠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성경의 그런 오류성을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기신학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반드시 체험적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계시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성경 계시는 또 중생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네, 그렇죠. 이제 성경 계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이제 거듭남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중생 속에는 또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 우리가 단순히 거듭났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변화가 있고 도덕적인 변화까지 이렇게 수반되도록 되어 있어요. 영적인 변화는 뭡니까? 이게 마귀의 자녀시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했을 때 단순한 영적인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의 변화. 근데 이것은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본다면 먼저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거다. 오늘 우리들의 그런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뭐 많이 타락했다, 뭐 했었다,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못 사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할 때 우리는 그걸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런 그 비난을 듣고서도 아무런 그 대책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잘 귀담아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로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생하게 되면 영적인 변화와 또 도덕적인 변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계시는 이제 발생적이에요. 또 다른 것을 재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겨자 씨와도 같은 거니까 말씀이 싹 터서 우리가 구원 이르게 하는, 그 거듭나게 하는 그런 말씀에 씨앗이 싹 터서 이렇게 자라가고 또 가지가 맺고 또 열매가 맺고 이런 것처럼 이제 발생적이다. 그래서 이제 생동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0일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또 골수를 이렇게 쪼개고 회개케 만들고 또 회개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생적이다,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이 됐죠?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